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77페이지 17장 6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보존뿐만 아니라 지킴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룰 수 있는 그것이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크게 세 부분이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죠. 왜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감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가 6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이하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지, 그리고 지체를 위해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그리고 다음 세대를 비롯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샘플로 보여준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난주 연간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볼수록 마음에 감동이 돼요. 위안이 되고, 또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불확실하고 정말 얼마나 정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압니까? 그죠? 우리의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물질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 우리들이 정말 믿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최후 승리가 확신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확신들을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줍니다. 낙심하고 위축당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 속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고, 또 기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응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할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가 누구인지가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줘요. 제자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고, 또한 그 제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자는 누구냐겠죠. 주님의 기도 속에 나타난 제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말씀은 6절입니다.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래요. 예수님에 속한 자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전파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 속했고, 요한복음 15장 표현 쓴다면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접붙임 받은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는 그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이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말씀을 빨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6절을 바라보면은 지금 제자들의 이 특징이 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확실히 알게 된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 나타냈다는 단어가 빛을 비추다 이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확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비춰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확실하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확실하게 아버지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단어를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제자들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세요. 죽을 때 3년 동안 따라했던 제자들의 신앙이 어땠어요? 그들은 더디 깨닫는 자였어요. 예수님의 표현을 쓴다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고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다 도망갈 것이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기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대요. 심지어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8절 이하 이렇게 보면은 알고 믿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들이 사람들의 기질 따라 이걸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시험 보면 늘 100점 맞는 그 아이가 게을러 가지고서 95점 맞으면 혼나야 되겠죠.
그런데 90점 맞던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95점 맞으면 그건 칭찬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태도예요. 매 순간 주님을 알아가면서 자라가고 가까이 가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더라도 100%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부족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60점 맞는 사람은 61점 맞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럼 61점 맞으면 95점 맞은 사람에 대해서 너 왜 95점도 못 맞고 너 61점 맞냐,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5달란트 갖고 준 자가 5달란트 갖고 온 자나 2달란트 줘가지고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칭찬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1달란트 그냥 가까운 자가 슬피면 일 갈리라 하면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이해할 때 제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확실히 아는 자였어요. 알았지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그것이 100% 안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알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간 거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한 거죠. 심지어는 승천할 때 어떤 제자는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요? 아는 자라고 딱 얘기해요. 나타내 보였다고 그래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다. 코도 숨쳐요.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아요? 내일 낳을 거다. 왜 웃냐? 그러니까 저 웃지 않았어요. 웃었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삭을 잉태하고 낳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웃음이에요. 그건 진짜 웃음이에요. 비웃음이 아니라.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 평가는 뭐라고 썼어요?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코웃음 쳤다가 나중에 잉태되는 거 보고 믿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까? 안 그래요.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여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많다 적다 책망 들을 수 있죠. 크다 작다 비교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이 제자들은 누구냐? 제자들은 예수님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확실히 밝히 나타낸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이름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 좀 부족한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그것이 중요해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6절에서 뭐라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 우리 이걸 갖다 우리 기독교 표현은 택한 자라는 얘기예요. 이 제자들은 주님이 내게 주신 자, 택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구원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이냐? 그 6절 하반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러면서 뭐라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뭐 했다고 그래요? 지켰다. 이 지켰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이 오늘의 주제인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존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11절에서는 보존하다, 저와 여러분들을 악에서 보존하는 단어로 썼는데 요 6절에서는 지킨다는 단어로 썼어요. 똑같은 단어를. 왜냐하면 흐름상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요 말뜻은 보존이에요. 제자가 누구냐? 말씀을 보존한 자예요. 근데 이 보존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아는 지킨다는, 순종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들은 살아야 돼요. 그들은 살면서 뭐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보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뿐만이 아니라 그 보존한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요,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머리로 알고 전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존한 가운데 전하는 건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달라요? 보존하는 사람은 그대로 순종한 가운데 살다가 전하는 사람이에요. 보존 안 하고 그냥 머리로 배워가지고 머리로 전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보존했어요. 어떻게 보존했어요? 순종함으로 보존했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어요. 자기가 말씀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범으로.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보존해야 돼요. 어떻게 보존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보존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말씀을 내가 보존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면서, 보존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런 6절의 주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그 선교 편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미국의 예일 대학 이런데 그 편지들이, 선교사들 편지들이 모여져 있는데 거기서 뭐냐면은 편지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일자무식인데 학교도 다니지 않는 성도가 마태복음을 다 외우는 거예요. 28장까지 다 외워요. 그래서 어떻게 마태복음을 다 외우느냐? 우리 그 선배, 우리 조상의 대답이 뭐냐? 그 말씀대로 살면 외워진대요. 그게 기록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니까 그 말씀이 다 외워졌대요. 보존하는 것은 외워서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다 외웠대요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에 따라서 그 우리 성도는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 제1면에 항상 우리가 금지 외워야 될 암송 귀절이 나가요.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 있게 보고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한 절씩 기본적으로 그 주간의 요절을 항상 주보에다 실어요.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새기죠. 근데 암송하러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우리 주님이 제자가 누구인지 첫 번째 알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7절 8절에 있어요.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알되, 우리가 우리 표현을 쓴다면 인격적으로 알되, 온전히 접붙임 받은 거죠. 인격적으로 알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임을 믿는 자들이 제자래요. 여기 7절 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그 단어를 반복적으로 강조해요. 왜 그래요? 진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거짓 종교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을 비롯한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거짓 종이었어요. 자기네들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 당시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해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 보낸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왜 무너지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고 3차까지 끌려갑니다. 1차 포로 끌려간 지 편지를 보냈어요.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70년이 돼야 본토로 돌아온다.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수년 내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뭘 알고 믿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그 모든 말씀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정말 알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그 다음 말씀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17장 3절과 반복되는 얘기예요. 우리 17절 3절 요절 너무 다 외우는 내용들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니라.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가 누구냐? 14절 16절에 있습니다. 뒤로 좀 넘겨서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에 사는 게 사실 불편해야 돼요. 편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자기가 쉴 만한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다 나그네로 살았어요. 이것이 나의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어요. 다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 품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았지만은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접붙인 순간 제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익숙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것들에 익숙하면 안 돼요. 세상의 문화에 익숙하면 안 돼요. 에베소 2장에서는 원사탄 마귀가 세상 풍습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한대요.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도록 하게 함으로 통제한대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라고 하면서 통제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보존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습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게 불편해요. 내가 옛날에 마음대로 했던 그것이 마음에 찔려요. 성령님이 슬퍼한다는 걸 느껴요. 옛 생활 방식대로 사는 그것이 왠지 모르게 주님 볼 때 정말 이건 부끄러운 그런 마음들을 자꾸 갖게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먹는 음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왜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세상에서는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칼부림 나느냐? 돈 때문에, 돈의 많고 적음 때문에, 지위 때문에, 높고 낮음 때문에, 사람의 명예 때문에, 자기의 얻고 자기 명예가 불편하다는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해요. 그건 옛사람으로 족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주님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걸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익숙하고 세상 친구가 교회 믿는 사람과 보다도 더 친하다고 한다면, 더 좋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가치관처럼 돈을 따라가고 지위를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답답한 거죠.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돼요. 남에게 어쨌든 간에 내가 먼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알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주에 속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를 놓고 우리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짠한 거죠. 안쓰러운 거죠. 그러니까 무슨 기도한 거예요? 14장서부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고아처럼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이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걸 놓고 지금 뭐예요? 지금 14절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14절처럼 기도했던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세요. 그게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어요. 그 귀절을 잠깐 읽어드린다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승리할 것이라는, 주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세상에 속한 자인가 주님께 속한 자인가 봐야 돼요. 나는 뭐에 익숙한가? 네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귀절 제자가 누구냐? 18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됐어요. 제자는 누구예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구원했어요? 왜 우리를 불렀어요? 왜 자녀 삼았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았어요? 보내려고. 우리를 보내려고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서부터 정말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 세상에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를 보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한 구절을 읽어드린다면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제자를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를 세상에 보내는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리 같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양으로 뜯어먹힐다는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누구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보냄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또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 모습을 봐야죠.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정말 주님께 속한 자인가? 나는 주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하고 있는 자인가? 나는 정말 세상과 다른 자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또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에 대한 이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단락인데요. 두 가지 기도를 이런 제자를 위해서 합니다. 9절부터 16절에 첫 번째 이제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하면서 앞에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요. 앞에 나온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냐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남겨놓은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그들을 보전해 달라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해 달라고 해요. 근데 보전해 줄 뿐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보전해 주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하나가 될 때까지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정말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그런 것이 많아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11절과 같은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고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하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취돼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네. 우리는 훗날 아버지 앞에 주님과 함께 설 것이고 다 주님과 하나가 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신앙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주님은 앞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세요. 보존하세요. 자, 그러면서 주님의 이런 기도 속에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또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금까지 3년 동안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했습니다만 이 두 문장입니다. 어쨌든 보존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제자들을 제가 다 보존했습니다. 보존했습니다. 보존할 뿐만이 아니라 지켰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하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가 아닙니다. 택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멸망의 자식이고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1명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끊임없이 엄수 사탄 마귀가 두렵게 하고 그들을 빼앗아가려고 하더라도 나는 지켰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인 주님이 양들인 제자를 애지중지하면서 돌봤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동일해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매 순간 때마다 시마다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네? 지금도 선한 목자는 동일해요. 우리 성경에 이 말들이 계속 반복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해서 번역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원문에는 뭐냐면 내가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보존하고 내가 지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조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만큼 예수님이 하셨다 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들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달라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것임을 지금 12절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존하고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당당해야죠. 담대해야죠. 앞으로 어찌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죠. 믿어야죠. 그러면서 더 나갑니다.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세상에 남겨진 그들로 내 기쁨을, 이 땅에 있을 때 내 기쁨을, 지금 주님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존할 때 막 두려움 가운데 바깥에서 막 무서움 가운데 막 염려 가운데 그렇게 보존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누리셨던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보존해 달라는 그 기도를 14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유죠. 왜? 이 땅이 남겨질 거거든요. 이 땅에는 악한 자가 있거든요. 환난이 있거든요. 미워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미움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그것도 충만한 기쁨 속에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응답된 사건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13절이 아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도행전은 핵심 인물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1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정말 성령 받은 다음에 얼마나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보존한 말씀을 잘 전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3,000명, 5,000명, 남자만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붙잡아놓고 재판하는 겁니다. 바울을 따르던, 베드로를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왜 3,000명, 5,000명이 남자만 구원받았으니까 몇만 명이잖아요. 그 사내들인 그 공의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 지금 막 수만 명이 있는데 어떻게 저하겠어요?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채찍을 때리고 엄포를 놓고 내보내 줍니다. 그 사건이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사건에 2번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2번 다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 게 뭐냐면 천사가 다 나오게 해요. 옥문 다 열어져 나오게 돼요.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재판 받기 전에 이제 재판하기 전에 갇혔을 때 그날 밤에 베드로를 갖다가 풀어줘 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풀어줬겠죠. 새벽에 풀어줬는데 베드로가 도망간 게 아니라 성전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데려올리니까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성전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성전 붙잡아 놓고 지금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사건에 감옥에 갇혀요. 2번째도 마찬가지고. 근데 감옥에 갇혔다가 또 하나님의 사자에서 나오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5장 거기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런 사건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느꼈던 오늘 말씀의 성취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옳게 여겨 하면서 뭐라 하면은 이 앞에 사건과 연결 있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은 사도들을 불러들여 회당에서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다시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죄도 정하지 않고 그냥 채찍질을 때리는 공이에요. 그래서 채찍질하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하니 그 다음 기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다고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기들이 진짜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내가 진짜 성령 받은 게 맞구나.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하나님이 드디어 나도 주님처럼 핍박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뭐예요?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도망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규정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13절 오늘 본문 13절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죠.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다. 내 안에는 주의 말씀이 있다. 말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기쁨이 있다.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찬송가에도 있죠. 그 기쁨 알 사람 많은 거죠.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죠. 단순히 보존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뭐냐면은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제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미워하진 않겠죠? 불편해하겠죠. 쟤는 내 생각과 다르네. 지금 이 시간에 농땡이 좀 하고 좀 내가 좀 이렇게 입맛 뽑겠다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좀 대충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열심히야? 이러면 힘든 거죠. 힘든 거죠. 힘든 거죠. 그 내비게이터 그 창시했던 그 사람이 쓴 책에 나온 예 중에 뭐가 있냐면은 미국에서 이 자동차 공장 같은 큰 제조 회사의 공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해가지고서 그들이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불편에 뭐였냐면 자기 공장에서 있잖아요. 자기 집에 쓸만한 것들을 다 한두 개씩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편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네 있는 갖다 놓은 것들을 다 갖다 놓으니까 공장 하나 더 짓게, 건물 하나 더 짓게 됐다는 거예요. 하도 훔쳐가가지고 그 글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직장생활하는 동료가 불편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되죠. 성실하게 해야 되죠.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정말 덕을 세워야 되죠. 양보해야 되죠. 이게 처음에는 이용해 먹고 저거 하는 주변 사람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싫어하죠. 미워하죠. 더구나 복음을 전해보세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네.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돼요? 네.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미워함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죠. 왜요? 아, 나 진짜구나.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맞구나.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넘어갑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은 죽기 전에 믿죠. 아니, 믿으면 빨리 데려가게 하죠. 그게 아니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악에서 빠지. 여기서 악에서 빠지지 않다는 이 단어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있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악이 악한 자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 악한 자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악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 두 내용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보존해 달라고 하느냐? 악한 자가, 이리가, 이게 지금 뭐예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하고 있거든요. 왜? 세상은 정글이거든요. 약육강식의 정글이거든요. 거기 양을 보내니 세상이 무릇뜯기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양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지켜달라는 거예요. 보존하고 지켜달라는 거예요. 네.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그 악은 내 안에도 있잖아요. 정과 욕심이 얼마나 득실거립니까? 거기 안에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고, 예. 악한 게 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세상을 사랑합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갖다가 지켜달라고 지금 예수님은 거듭거듭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또다시 반복하면서 강조를 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분명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움을 받을 대상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 세상이 환영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이 뭐예요? 환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거부했다 그랬어요. 배척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였어요. 예수님에 속한 자 하물며 다를 바 있냐 이게.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안팎으로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정말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첫 번째 기도예요. 그것도 기쁨을 누리면서 보존해 달라고. 두 번째 기도, 첫 번째가 같이 연관된 내용이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나눠서 합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죄산 받아요.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결케 돼요. 악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게 뭐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죠? 보내었고. 그러면서 19절 너무 중요한 말씀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거룩하게 하오니. 여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가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도 아니고요, 미래에도 미래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형을 썼어요. 지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대요. 여기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17장 1절과 5절에 무슨 기도했어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받고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근데 그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를 지금 거룩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짊어지는 이 십자가의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받아달라는 거예요.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니 그게 거룩한 거예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에 이는 왜 나를 내가 거룩하게 하느냐, 내가 왜 십자가에 죽느냐, 이는 그들도,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고 믿은 자들이에요. 이미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면 이들이 무슨 또 거룩함이에요? 이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에서, 악이 득실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 세상에서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보존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전하게 해달라고. 이 말을 우리 쉬운 표현을 쓴다면 이런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산재물이 돼야 돼요. 그게 로마서 12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로마서 15장에 바울은 내가 산재물이 될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산재물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어떻게 돼요? 살아감으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15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아버지께로 드리는 제물이 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선교하고 전도했어요. 영혼 구원했어요. 이방인의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게 로마서 15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은 나를 늘 산제물이 되게 해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자기 십자를 지고 살아가게 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뭐가 돼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말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너를 당신들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위해 쓰지 마십시오.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종됨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로 자신을 지금 뭐요? 거룩하게 하오니, 십자가에 죽으니, 이 삶이 제자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보존함으로 늘 거룩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말씀을 전함으로 그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땅의 보존이 목적이 아니라 주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6절부터 19절 같이 기도해야죠. 이 말씀이 응하게 달라고. 제가 이 지금 6절 19절의 내용을 제가 쉬운 언어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제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기도로 받으시면서 아멘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버지여,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알고 믿었습니다. 바라건대 저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저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진리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진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오히려 진리로 자신을 거룩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본ön을 받은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응하는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부르시면서